불자님들, 법우님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평생 안고 사시는 고민, 바로 화 많은 성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언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생기면 하루 종일 그 기분을 끌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배우자의 작은 말 한마디에도 가슴이 답답해지고 자식들의 행동이 못마땅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면 또 후회하십니다. 직장에서 동료나 상사의 말 한마디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는데 참으려 해도 얼굴에 다 드러나고 결국 관계만 나빠지는 경험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마트에서 줄을 서 있는데 누가 새치기를 하면 당장 따지고 싶고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면 욕이 먼저 나오고 뉴스를 보면 세상 돌아가는 꼴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저녁에 잠자리에 들면 오늘 하루도 또 화를 내고 살았구나 하는 자책감에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화를 잘 낼까? 왜 나는 참지를 못할까? 이런 성격 때문에 인생이 얼마나 손해인지 알면서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성격 좀 고치라고 하지만 본인이 제일 답답하지 않습니까? 고치고 싶어도 어떻게 고쳐야 할지 방법을 모르겠고 순간순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어떻게 제어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외로워지는 이유도 알고 보면 이 성격 때문입니다. 친구들도 하나둘씩 멀어지고 가족들도 눈치를 보고 손주들도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서워합니다. 이대로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화내며 살아온 업보는 또 얼마나 무거울까 걱정도 됩니다. 하지만 불자님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분노라는 감정의 본질을 꿰뚫어 보셨고 그것을 다스리는 명확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동안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화 많은 성격으로 고통받는 여러분께 4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수행법입니다. 첫 번째는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알아차리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화를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이며, 네 번째는 화 많은 성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이 4가지를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평생 여러분을 괴롭혀온 분노라는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완전히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석 달 후, 반년 후, 1년 후 여러분의 삶은 분명히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가족들이 여러분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무엇보다 여러분 자신이 마음 편안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마음을 활짝 열고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통을 부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이미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그 길을 걸어가는 것뿐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분노라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면서도 정작 화가 무엇인지, 왜 일어나는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십니다. 그저 순간적으로 치밀어 오르는 감정에 휩쓸려서 말과 행동을 쏟아내고 나중에 후회하는 패턴을 반복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독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 남을 해치려고 독을 삼키면 결국 자기 자신이 죽게 된다.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낼 때 누구를 향해 화를 내십니까? 배우자, 자식, 친구, 동료, 때로는 전혀 모르는 타인에게 화를 냅니다. 그런데 그 화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화를 내는 자기 자신입니다. 화를 내고 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혈압이 올라가며 몸 전체가 긴장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 일을 계속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잘 자고 있는데 화를 낸 본인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웁니다. 화라는 감정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습니다. 던지기도 전에 내 손부터 먼저 타들어갑니다. 이것이 분노의 첫 번째 본질입니다. 자기 파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화는 왜 일어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번뇌의 근원을 무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무명, 즉 어리석음입니다. 어떤 어리석음입니까?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입니다. 배우자가 내 말을 들어야 하는데 안 들으니까 화가 납니다. 자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는데 다른 길을 가니까 화가 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하는데 무례하게 구니까 화가 납니다. 모두 내 기준, 내 생각, 내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상은 허망한 것이니 모든 상이 상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보리라. 우리가 마음속에 그려놓은 기준과 틀이 얼마나 허망한 것입니까? 남편은 이래야 한다. 아내는 이래야 한다. 자식은 이래야 한다. 세상은 이래야 한다. 이 모든 것이 내가 만들어낸 상일 뿐입니다. 실제 현실은 내 기준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상황마다 조건이 다르며 인연 따라 모든 것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변화하는 현실을 내 고정된 기준에 맞추려고 억지를 부립니다. 현실이 내 기준과 다를 때마다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을 찾아와 온갖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사람이 욕을 다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욕을 다 쏟아낸 바라문에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당신이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했는데 손님이 받지 않으면 그 음식은 누구 것이 되는가? 바라문이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당연히 대접한 사람에게 돌아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나에게 욕을 주었으나 나는 받지 않았으니 그 욕은 그대에게 돌아갈 것이다. 이 일화가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해도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화를 내면 그 화는 결국 나에게 돌아옵니다. 화를 받아주지 않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 지금 내 안에서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구나. 이것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벌써 반은 이긴 겁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리는 순간 화와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화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으면 화가 곧 나 자신이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화를 관찰하는 순간 화는 내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현상일 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날씨가 흐렸다가 개는 것처럼 감정도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것일 뿐입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수는 있다.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는 것 자체를 억지로 막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화가 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일어난 화를 붙잡고 키우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화가 일어났을 때 즉시 알아차리고 그것을 그냥 관찰만 하십시오. 아, 지금 가슴이 답답하구나. 아, 지금 혈압이 올라가는 것 같구나. 아, 지금 주먹을 쥐고 있구나.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의 에너지가 점점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는 우리가 거기에 에너지를 공급할 때만 커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으로 계속 그 상황을 되새기고 상대방의 잘못을 머릿속으로 따지고 내가 얼마나 억울한지 정당화할 때 화는 점점 커집니다. 하지만 그냥 관찰만 하면 연료 공급이 끊기는 것입니다. 연료가 없으면 불은 저절로 꺼집니다. 이것을 수행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깊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들숨에 나는 화를 알아차립니다. 날숨에 나는 화를 내려놓습니다. 이것을 서너 번만 반복해도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화가 너무 강렬해서 호흡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연습하십시오. 근육을 단련하듯이 마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작은 화부터 연습하다 보면 점점 큰 화도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화가 난 직후에 즉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화가 났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거의 100% 후회하게 됩니다. 옛 조상들이 왜 화가 나면 10가지 세라고 했겠습니까? 그 짧은 시간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10가지 세는 동안 화의 첫 번째 파도가 지나갑니다. 더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잠시 떠나는 것입니다. 화장실에 가거나 바람을 쐬러 나가거나 물 한 잔을 마시러 가십시오.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면 감정적으로도 거리가 생깁니다. 불자님들, 화라는 감정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이 아직 덜 다듬어졌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거울에 먼지가 앉으면 잘 안 보이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거울에 번뇌라는 먼지가 쌓여 있는 것입니다. 화를 대할 때 미워하거나 억압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자비로운 마음으로 관찰하고 이해하십시오. 왜 내가 화가 났을까? 무엇이 내 마음을 건드렸을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화 뒤에 숨어 있는 진짜 감정을 발견하게 됩니다. 상처받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화는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 그 밑에는 더 깊은 아픔이 있습니다. 그 아픔을 알아차리고 자비로 감싸 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정확히 포착하는 수행법입니다. 많은 분들이 화가 이미 폭발하고 난 뒤에야 아,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깨닫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말이 나가고 행동이 나간 뒤입니다.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사념처 수행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념처란 4가지를 항상 마음에 새기며 관찰하는 수행입니다. 몸, 느낌, 마음, 법, 이 4가지입니다. 특히 화와 관련해서는 느낌과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념처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괴로운 느낌을 느낄 때 괴로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즐거운 느낌을 느낄 때 즐거운 느낌을 느낀다는 것을 분명히 안다.
괴롭지도 즐겁지도 않은 느낌을 느낄 때 그것을 분명히 안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순간순간 일어나는 느낌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라는 것입니다. 화는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징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슴이 먼저 답답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목 뒤가 뻣뻣해집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을 무의식적으로 쥡니다. 어떤 사람은 턱에 힘이 들어갑니다. 어떤 사람은 호흡이 빨라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가 나기 직전 여러분의 몸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것을 정확히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조기 경보 시스템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가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그 징조를 포착하면 아직 제어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조주선사의 어록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수행자가 조주선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번뇌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답하셨습니다. 일어나기 전에 막아라. 수행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이미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조주선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난 것을 붙잡지 마라. 이 두 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최선은 화가 일어나기 전에 그 조짐을 알아차리고 미리 막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일어났다면 그것을 붙잡고 키우지 말고 그냥 지나가게 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먼저 평소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잠들기 전까지 틈틈이 자신을 점검하십시오. 지금 내 호흡은 어떤가? 지금 내 어깨는 긴장했나 이완됐나? 지금 내 마음은 편안한가 불편한가? 이렇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자신을 체크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처음에는 귀찮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정념, 바른 마음 챙김입니다. 부처님께서 가장 강조하신 수행법입니다. 정념이 확립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실시간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짜증나는 말을 했을 때 즉시 알아차립니다. 아, 지금 내 가슴에 불편한 느낌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화라는 감정이 싹트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여러분은 선택권을 갖게 됩니다. 이 화를 키울 것인가 내려놓을 것인가. 알아차림이 없으면 선택권도 없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화가 폭발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이 있으면 잠깐 멈추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화를 내면 어떤 결과가 올까? 관계가 나빠질까? 후회하게 될까? 정말 이 일이 화낼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런 질문들이 자동적으로 일어나면서 화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구체적인 수행법을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자기 전에 오늘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언제 화가 났었는지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배우자와 말다툼했던 일, 점심때 식당에서 짜증났던 일, 저녁에 뉴스 보며 분개했던 일. 하나하나 떠올리면서 그때 내 몸과 마음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반복하다 보면 자신만의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나는 주로 아침에 화를 잘 내는구나. 나는 배고플 때 예민해지는구나. 나는 피곤할 때 참을성이 없어지는구나. 이런 패턴을 알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중요한 대화를 피하고 배고프기 전에 미리 먹고 피곤할 땐 쉬면서 사람들과의 접촉을 줄이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수행은 호흡 관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안반수의경에서 호흡 관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들숨과 날숨을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안정되고 번뇌가 줄어든다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즉시 호흡으로 돌아오십시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들이쉬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을 내쉬고 있다. 이것에만 집중하십시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 과거에 쉰 숨도 없고 미래에 쉴 숨도 없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숨만 있습니다. 화는 대부분 과거에 대한 분노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누군가 나에게 한 말, 누군가 나를 무시한 행동, 이런 것들은 이미 지나간 과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계속 되새기며 화를 키웁니다. 또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하며 불안해합니다. 호흡으로 돌아오면 현재로 돌아옵니다. 현재 이 순간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숨 쉬고 있고 살아있고 괜찮습니다. 이것을 깨달으면 화가 저절로 가라앉습니다. 어느 날 한 제가자가 원효대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스님, 저는 화가 나면 주체를 못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를 다스릴 수 있습니까? 원효대사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화가 어디서 오는가? 제가자가 대답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화나게 합니다. 원효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지금 여기 없는데도 그대는 화가 나는가? 제가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원효대사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밖의 조건은 단지 계기일 뿐이고 진짜 화는 그대 마음속 집착에서 나온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이 그대를 화나게 하려 해도 화가 나지 않는다. 이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화의 원인을 밖에서 찾는 한 우리는 영원히 화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우리를 화나게 할 일들이 끝없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의 진짜 원인이 내 안의 집착이라는 것을 알면 그 집착을 다루면 됩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남이 나를 존중해야 한다는 집착, 세상이 공평해야 한다는 집착. 이런 집착들을 하나씩 내려놓을 때마다 화날 일이 줄어듭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화가 일어나는 순간 알아차리고 그것을 지혜롭게 다루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나아지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작년보다 화를 덜 내면 성공입니다. 지난달보다 화를 덜 내면 성공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화를 덜 내면 성공입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를 실제로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수행법입니다.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오랫동안 쌓인 분노, 깊은 원한, 억울함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변화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고 오직 원한 없음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다. 이 말씀이 얼마나 심오한지 아십니까? 우리는 누가 나를 화나게 하면 똑같이 되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그 사람도 나처럼 괴롭게 해주고 싶고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도 또 화를 내고 더 큰 보복을 합니다. 그러면 나도 더 크게 보복하고 이것이 끝없이 반복됩니다. 집안 간의 원수, 나라 간의 전쟁도 모두 이렇게 시작됩니다.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전부터 계속됩니다. 이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누군가 먼저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말처럼 쉽습니까? 수십 년 동안 쌓인 원한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려놓습니까? 배신당한 아픔, 무시당한 상처, 부당하게 당한 일들을 어떻게 그냥 있습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 수행이 필요합니다. 자비는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는 강력한 치유의 힘을 가진 수행법입니다. 자비 수행의 핵심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도 고통받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누군가의 부모이며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을 피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도 자기 나름의 이유와 상처가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아픔, 인생의 좌절, 자기도 모르는 습관. 완전히 악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무명에 가려져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처럼, 아니 그보다 먼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다. 나를 괴롭힌 그 사람도 본래는 부처입니다. 다만 지금은 번뇌의 구름에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미움이 연민으로 바뀝니다. 저 사람 참 불쌍하다. 저렇게 화내고 남을 괴롭히며 사니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저 사람이 저러다가 얼마나 많은 악업을 짓고 나중에 얼마나 고통받을까. 이런 마음이 들면 이미 치유가 시작된 것입니다. 구체적인 자비 수행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조용한 곳에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몇 번 깊은 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평화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전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역겹고 거짓말 같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심이 아니어도 됩니다. 계속 반복하십시오.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 자비 수행을 하십시오. 신기하게도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그 사람 생각만 해도 치밀던 분노가 점점 잦아듭니다. 어느 날 우연히 그 사람을 만나도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자비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를 안고 사는 것은 나 자신을 독약으로 중독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그 독약의 해독제를 마시는 것입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고 남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우리가 자비를 실천하는 것은 그 뜨거운 석탄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의 손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려시대 진울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진울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 저를 헐뜯고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울 스님께서 답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옳은 말을 했다면 그것을 받아들여 고치고 옳지 않은 말을 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업일 뿐 내 업이 아니다. 왜 남의 업을 내가 짊어지려 하는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누군가 나를 욕하고 비방해도 그것이 사실이면 감사히 받아들이고 고치면 됩니다. 그것이 거짓이면 그것은 그 사람이 만든 업일 뿐 나와는 상관없습니다. 내가 화를 내고 괴로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거짓 비방에도 화를 내고 밤새 잠을 못 잡니다.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그 자존심이 무엇입니까? 내가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어야 한다. 나는 이렇게 대접받아야 한다. 이런 집착입니다. 이 집착을 내려놓으면 아무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강력한 수행법은 용서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내가 더 이상 그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일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만 계속 고통받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잊고 잘 살고 있는데 나만 밤마다 그 일을 되새기며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억울하고 손해입니까? 용서는 그 고통의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 수행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편안히 앉아서 눈을 감으십시오. 나를 괴롭힌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나는 더 이상 이 일로 괴로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제 자유롭습니다. 이것을 반복하십시오.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먹먹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풀리는 과정입니다. 계속하십시오. 어느 순간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홀가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용서의 은총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감사 수행입니다. 화가 많은 사람은 대부분 불만이 많습니다.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듭니다. 세상이 불공평하고 사람들이 불친절하고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보입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면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매일 저녁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었던 것, 건강하게 걸을 수 있었던 것, 햇살이 따뜻했던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하면 감사할 일을 찾는 눈이 생깁니다. 감사할 일이 많아지면 화낼 일이 줄어듭니다.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입니다. 비가 와서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비 덕분에 농작물이 자라고 먼지가 씻긴다고 감사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전환입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화 많은 성격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은 모두 중요하고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증상을 다스리는 방법입니다. 근본 원인을 치유하려면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고통의 근본 원인을 삼독이라고 하셨습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입니다. 화는 바로 이 중에서 성냄, 진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성냄도 더 깊이 들어가면 어리석음에서 나옵니다. 무엇이 어리석은 것입니까? 나라는 존재가 고정불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있고 남이 있고 그래서 남과 나의 이익이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나를 해치면 내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고정불변한 나라는 것은 없다는 가르침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마음도 얻을 수 없고 현재 마음도 얻을 수 없으며
미래 마음도 얻을 수 없다.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도 순간순간 변화할 뿐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1초 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미 다릅니다. 세포도 계속 죽고 새로 생기며 생각도 끊임없이 바뀌고 감정도 물결치듯 일어났다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화를 내는 나는 누구입니까? 화를 받는 나는 누구입니까? 깊이 관찰해 보면 그런 고정된 나는 없습니다. 다만 조건에 따라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찰하면 화가 근본적으로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화낼 주체도 화낼 대상도 실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윗바사나 수행이라고 합니다. 통찰 수행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수행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서 명상하십시오. 편안하게 앉아서 호흡을 관찰하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도 그냥 관찰하십시오. 아, 이런 생각이 일어나는구나. 생각에 빠져들지 말고 생각을 관찰하는 자가 되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그것도 관찰하십시오.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기쁨이 일어나는구나. 아, 지금 화가 일어나는구나. 하지만 그것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슬프다가 아니라 슬픔이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나는 화났다가 아니라 화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거리를 두고 관찰하십시오. 이것을 매일 20분씩만 해도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속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평화로워집니다. 예전 같으면 폭발했을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명상의 힘입니다. 선가에서는 이것을 간화선이라고도 합니다. 화두를 들고 참고하는 수행입니다. 화두란 해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서 나기 전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손뼉 치는 소리는 알겠는데 한 손의 소리는 무엇인가? 이런 질문에는 논리적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논리적 사고가 멈춥니다. 사고가 멈추면 본래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일반인은 화두 참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종일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사십시오. 지금 화내는 이것이 누구인가? 누가 화를 내는가? 이것을 계속 물으십시오. 답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그냥 질문만 계속하십시오. 신기하게도 이 질문을 하는 순간 화가 멈춥니다. 왜냐하면 주체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나를 찾으려 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화라는 현상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깊이 체험하면 더 이상 화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인과를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연기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난다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지금 화가 많은 것도 원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패턴, 과거 생의 업, 현재의 스트레스.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바꿀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새로운 원인을 만들면 새로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자비를 실천하고 명상을 하고 용서를 하면 그것이 새로운 원인이 됩니다. 그 원인이 쌓이면 반드시 좋은 결과로 나타납니다. 당장 오늘 내일 바뀌지 않아도 꾸준히 하면 반드시 바뀝니다.
씨앗을 뿌리면 언젠가는 싹이 트듯이 선업을 지으면 반드시 좋은 과보가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며칠 해보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합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쌓인 습관을 며칠 만에 바꿀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100일, 더 나아가 1000일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100일 기도, 1000일 기도를 왜 하겠습니까? 그만큼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선배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작은 실천을 쌓아가십시오. 오늘 화를 한 번 덜 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은 2번 덜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쌓다 보면 어느새 화 많은 성격이 온화한 성품으로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강력한 수행법은 염불입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부르는 것입니다. 염불은 단순해 보이지만 가장 강력한 수행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이름 자체가 큰 공덕과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즉시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소리내어 부르든 마음속으로 부르든 상관없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계속 반복하십시오. 염불 소리에 마음을 집중하다 보면 화의 에너지가 약해집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에너지가 내 안의 분노를 녹입니다. 이것을 믿고 실천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염불로 화를 다스리고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불자님들, 법우님들, 지금까지 4가지 가르침을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분노의 정체를 정확히 아는 것. 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집착에서 일어나며 결국 나 자신을 해치는 독과 같다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두 번째, 화가 일어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 사념처 수행과 호흡 관찰을 통해 화의 조짐을 미리 알아차리고 폭발하기 전에 다룰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화를 변화시키는 실제 수행. 자비 수행, 용서, 감사를 통해 화를 평화로 바꾸고 원한을 자비로 승화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근본적인 치유의 길. 무아를 통찰하고 인과를 이해하며 명상과 염불을 통해 마음의 본질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이 4가지는 단계적으로 깊어지는 가르침입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부터 차근차근 실천하시고 익숙해지면 다음 단계로 나아가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씩 자기 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수많은 보살님들이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전생의 선업으로 이 가르침을 듣게 된 것이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시고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화 많은 성격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아직 덜 닦인 것일 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부처님 가르침대로 수행하면 반드시 맑고 평화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여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나십시오. 넘어지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십시오. 부처님께서도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우리도 인내하며 정진하면 반드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씨앗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씨앗이 싹트고 자라서 언젠가는 큰 나무가 되어 여러분과 주변 사람들에게 그늘을 드리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평화가 가족의 평화가 되고
가족의 평화가 이웃의 평화가 되며 이웃의 평화가 세상의 평화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입니다. 자신을 구하고 남을 구하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 가르침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다짐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며 이 길을 걸어갑시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실천하시는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무량수 무량광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모두에게 충만하시길 빕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서 쌓은 공덕을 일체 중생에게 회양합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감사합니다. 불자님들.